사무엘상 12번째 시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데 그 죽이려 하는 사람을 살리려 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그 메시지예요. 다음 세대의 그 핵심 메시지가 그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리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뭐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마도 제 정신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제 정신이고서야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모른 척할, 도망가거나 모른 척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오히려 살리려고 할까요? 그래서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고요, 오늘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삶 속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다음 세대 본문에 나왔던 모세가 그랬고요, 아론이 그랬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랬고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의 제자들이 그런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그런 길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도 많고 알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죠. 이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우리를 위해서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을까?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유일한 이유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어떤 의로움이나 우리 행함이나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한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냥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만들었고 너를 택했고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그래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쉽게 되진 않습니다. 누가 나를 해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단번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의 말씀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번 흉내를 내봅니다. 그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해하고 자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행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용기를 냅니다. 감정은 받아들여지진 않죠. 그러나 의지로 좀 생각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온전치는 않습니다. 부분적이죠. 한 부분이지만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내게 무거웠던 마음들이 좀 더 가벼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더 가벼워지면서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평생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것들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용서하기 결정한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치료를 시작하셨고, 그 고백과 함께 우리는 온전케 됨을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뿐 아니라 내 의지, 내 삶도 새롭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나를 헤아려 했던 사람, 내가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 어떻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메시지를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헤아렸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그가 생명의 길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삶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고 오늘 메시지가 선포된 것이고, 저 역시 오늘 서론이 그렇게 전개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고, 너희가 나를 좀 저버리고 나를 떠났을지라도 난 여전히 너를 놓지 않다는 것이죠. 왜?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죄에서 돌이킬 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때에 너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 말을 섬기게 결정할 때 하나님 기뻐 뛰시면서 우리를 받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안에 다른 이유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것이에요. 다 이유를 대도 온전치 않은 것들이에요. 유일하게 온전한 것은 하나님 나를 붙드셨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가 온전해서 여기 있습니까? 깨끗해서 여기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형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붙드시기로 결정하셨고 놓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그 손을 뿌리치지만 않는다면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담겨져 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이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자, 다시 한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구원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이 간략하게 그 역사를 요약해 줍니다. 그래서 11절까지를 보면 이런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선택하셨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눈물로 부르짖으며 구할 때에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준비시키고 모세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훈련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줬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합니다. 너무 좋아 행복합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왔으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했던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눈에 좋고 편리해 보이고 욕심을 채울 수 있고 내 마음의 음란함을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들, 그것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야. 근데 그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좋지 않습니까? 늘 가짜가 더 좋아 보이는 거야. 가짜가 좋아 보이는 거야. 그것들의 눈이 마음이 빼앗겨져서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은 사실 완벽하게 저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른 척한 것이죠. 더불어서 이방 신들을 섬긴 것이죠. 우상들을 섬긴 것이죠. 돈을 섬기고 그 주위 환경을 섬기고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내가 취해버린 거야. 하나님을 그렇다고 모른 척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우상 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의를 내줍니다. 없다. 근데 우리는 같이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해요. 천만한 말씀이죠. 하나님 선택하면 그 이후에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속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심판합니다. 하나님 심판의 결과로 그들 주변 이웃들을 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우리를 살려달라고, 마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고생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회개의 고백들을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또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 참 오래 참으십니다. 저 같았으면 몇 번 기회를 줬으면 끝났을 텐데 그 참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그건 저만 그러게요? 저에게만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인해서 다시 그들 회개할 때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지금 암몬 사람들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그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는 거야. 힘 있는 권력자 필요하다는 거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오늘 본문 가운데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만약 그랬으면 좋겠죠. 그 왕을 세워 좋다. 근데 그 왕을 세웠지만 너네 그 왕을 세워서 하나님,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면 너네 조상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너네 조상들이 다 죽어나갔던 것처럼, 심판의 결과로 죽음을 경험했던 것처럼 너네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정확히 경고하신 메시지예요. 이것을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아야 돼요. 잘 될 것이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맞는 건 아니에요. 결코 돌아섬이 없고 계속해서 어두움과 하나님 버리고 회개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자기들의 선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저버리는 거야. 그 인생, 회개하지 않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심판의 결국은 죽음인 것이에요. 그것은 정해진 사실이라는 것이죠. 버틸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두렵죠, 사실은요. 하나님 참 좋은데 어떤 면에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섬뜩한 거예요. 잘 살아야지 하는 경계함이 있는 것이죠. 그 두려운 마음을 갖고 뭔가 균형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친밀함 속에서 그
부모와 굉장히 친밀하더라도 부모가 자기 또래 친구도 아니지 않습니까? 야야 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경계들 있지 않습니까? 존경해야 될 기본적인 그 관계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들이 균형 있게 잡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12장 초반부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징표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17, 18절 펴놓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지금 밀 베는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밀 베는 시기라면 이게 어떤지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랑 좀 기후가 틀립니다. 지금 우리 여름은 장마철이죠.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장마철이지만 이스라엘 기후는 좀 틀립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씨 뿌릴 때 비가 좀 오고요. 그 다음에 추수할 때 밀을 추수하기 전에 비가 좀 옵니다. 그래서 밀을 추수할 때쯤 되면요 건기가 온 거예요. 우기를 지나서 건기, 즉 여름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비가 안 와서 이게 땅이 약간의 그런 초록색도 없는 황량한 땅이 돼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지금 당장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상황에 천둥과 비를 내리겠다 약속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까불었다가 함부로 했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무엘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고백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표징은 하나의 어떤 도구입니다. 그냥 천둥과 비를, 그것이 올 때가 아닌데 때에 맞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참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만이 구주다, 구원자다 정확히 선포해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열심히 있어서 또 우리가 의로운 선을 행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마치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이 등에 얹고 날랐던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그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할 때에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 사랑의 수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에게는 낮과 밤이 일반이다, 같다 얘기 말씀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넓어지고 커지고, 내가 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잘 못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할 때는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을 거야, 착각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낮과 밤이 우리에게는 좀 다른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나 빛 가운데 있을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둠을 선택하고 헤맸던 것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전하게 붙들고 있는데, 그 기회가 있을 때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돌아와라, 이렇게 게스콜링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면 사는 것이에요. 근데 부름을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강조 안 해. 교회의 메시지가 이거 살짝 빼놔요. 왜? 이건 부담스럽잖아요. 죽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부담스러운 거야. 좋은 것만 얘기해서 막 이렇게 마음 위로받고 가야지 그래도 또 한 주간 살아가고 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히 말씀합니다. 거짓된 것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다 같이 갖고 있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가 처음 성경 읽는 사람들이 나타난 대표적인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약 덕션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표현해요. 사랑의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고 다른 거짓된 메시지로 결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 늘 옆에 있었던 게 뭡니까? 아주 보기 좋은 것들이에요. 맛있는 것들, 보기 좋은 것들, 상냥한 것들, 위로해 주는 것들, 아주 친절한 것들, 겉보기에 굉장히 잘해주는 것들, 겉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좋죠. 누군가가 내게 정말 친절하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들어주고 내 감정을 이해해주고 내 상황에 대해서 함께해 줄 때 우리가 마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쉽습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닌 가짜일 수 있다는 거야. 그게 가짜일 때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 가짜가 꼭 진짜처럼 마치 어둠의 귀신이 어둠의 것들이 천사의 옷을 입은 것처럼 꿈에 포장해서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먹음직스럽도 하고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충동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대부분 그렇게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는 거짓의 압이 있던 사단의 전략이고 지금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의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죠. 신천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는 지난 세월호 때 한번 시끄러웠죠. 유병원. 이것은 오대양 사건 한참 전에 있었던 사건 연관되면서 작년에 한참 몇 년 전에 시끄러웠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이단들의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단들의 특징은 다 그것이에요. 다 보기 좋은 거예요. 친절해요. 다 위로하는 것 같고 뭔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고 가장 상냥한 사람들이 접근합니다. 마치 우연인 척하면서 연기합니다. 가장 하는 것이죠. 100%입니다. 전부 다 연락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우연을 가장한 그 어떤 것을 만들어서 오게 되죠. 그래서 좀 들어오는 것 같으면 가죠. 1차, 2차 성경 공부를 끝내면 본격적으로 세뇌가 된 것 같으면 그제서야 이만희가 누구라고 얘기합니다. 신천지 대표는 이만희가 교주인데 그가 이만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만희 교주를 얘기하면서 이 시온산 보혜사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시온산 보혜사. 근데 아십니까? 얼마 전에 89세의 그 양반이 89세에 전라도 가서 몰래 가서 병원 척추 수술했습니다. 예전에 척추 수술했지만 또 한 번 척추 수술했어요. 얼마 전에. 백마 타고 와서 시온산 보혜사라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자기가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왔는데 지금 척추 수술하고 휠체어 타고 있어요. 아니 일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뭡니까? 그가 죽으면 보혜사가 죽어요. 그가 죽으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그 둘러싼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짓과 사기와 속임으로 착취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 좋대요. 왜 그래요?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좋다고 따라가는 거야 지금. 보기에 좋은 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꼭 경고합니다. 자, 선교사님, 선생님 아주 좋으신 분 우연하게 만나요. 그로부터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그게 좀 더 깊이 나갑니다. 교회 밖 인증된 기관이 아닌 다른 곳 100% 신천지로 보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접근한 사람 있으면 저한테 바로 신고합니다. 010-643-2342 신고 바로 해가지고 목사님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가서 경찰들 데리고 출동하는 건 아닙니다. 스왓 뭐 이런 특공대 데리고 가지는 않습니다. 건져내야죠. 마음이 아프죠. 교회가 돈 벌러 오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돈 벌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예요. 자, 그곳에서는 돈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교회에서 돈 장사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정결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 정결할 때 처음에 그들의 의도는 어떤 거냐면 멀리서 각 곳에서 이 양들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이 염소 데리고 오고 비둘기 데리고 오다 보니까 흠이 생겨버린 거예요. 흠이 생기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흠 없는 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장 깨끗한 거 드려야 되는데 흠 없는 거 드리려다 보니까 거기서 흠 없는 짐승들 갖다 놓고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이거 참 효과적인 것 같아. 근데 그 당시에 돈은 또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돈을 드려야 돼 있어요. 근데 당시에 또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돈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돈을 이스라엘 돈, 유대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환전을 해야 돼. 그 환전을 또 에누리를 갖고 가는 환전을 또 스스로 떼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괜찮은 건가? 이상해.
근데 아니라고 주님이 다 깨끗게 한 거야. 처음에 동기 자체가 사실은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듯해 보여도요, 효과적인 것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그냥 편하게 와서 네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네 삶의 정성을, 네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1년에 몇 차례 오지 않습니까? 그 오는 그 순간순간의 최선을 아무리 멀어도 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라. 하나님이 그 완벽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완벽한 삶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 중심을 보기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돈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돈 장사하는 것은 결코 거짓이에요. 거짓. 100% 거짓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제가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굉장히 긴장해요.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진리를 모르니까 엉뚱한 거짓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닌 가짜에 우리 마음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좋다고 가는 거예요. 좋으니까 너도 가자 나도 가자 다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결국 갔더니 아닌데 너무 늦은 거야. 이 길이 아닌데 여기 너무 발 빼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가는 거야. 할 수 없이 가는.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심 우리 구주 하나님,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밖에 없다.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것들 있을지라도, 우리가 따라갔을지라도, 어두운 것을 따라갈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오케이 받아주겠다는 거야. 그 나쁜 아들이랄지라도 춤추며 받으시고 냄새나는 아들이랄지라도 껴안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얘기하지만 그리하지 않고 그 기회마저도, 회개의 기회마저도 버린다면, 회개의 기회마저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 결국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꼭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의로움에서 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에요. 우리가 뭐 해서 간에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거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인 거야.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 누구도 내가 구원받았다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14만 4천 명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자, 출애굽 여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원망과 불평하는 거야.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이 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려 죽게 합니다. 막 죽어나가고 있는 거 사람들 지금. 그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모세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세가 위대한 일은 그거예요. 평생 그거 하다 간 거야. 그리고 자기 무덤이 어딘지도 몰라요. 하나님 의도적이에요. 아주 전설적 영웅이지만 그의 무덤, 모세가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웅인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 보라는 거야. 모세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하나님 치료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올려라. 이게 뭡니까? 지금 치료책에 준 게. 뱀에 물렸으면 좀 이렇게 뭐 약초를 주던지 바르는 거를 주던지 피를 빼내야 돼. 독을 빼내야 되는데 이거 바라보래.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바라볼 거예요? 그때 물려서 죽겠는데 어디 가서 좀 머리 나뭇잎이라도 싸고 빼내고 입으로 빨아내고 해야 되는데 이걸 바라보래요.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 믿고 바라본 자는 다 치료되고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 바라본다 뭐 치료되겠어? 지금 아파 죽겠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죽어나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가 이 부활이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복음이에요. 유일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메시지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역사와 지금껏 나왔던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가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이 사기라면, 여러분 이것이 거짓이라면 지난 2000년 동안 왔던 수많은 성인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들의 신앙은 뭡니까? 바보들이에요. 아니란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메시지를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주시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인이 우리에게 흔적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자녀는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간단하게. 자,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코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코 돌아서지 않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아, 근데 돌아섰다가 이게 참 재밌어요. 돌아선 적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대부분 다 아는데 돌아섰던 사람들이 다 돌아섰다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한 명도 있네. 안 돌아왔다는 사람도.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알았으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면 결정을 해야 돼요.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너의 태도를 결정하라. 너의 행동을 선택하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7절 말씀 성경에 있는 사람 보면 앞부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16절로 쭉 넘어가 보면 시작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으라는 이게 원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제 가만히 서서 너희가 태도를 보여라. 너의 태도의 결정을 보여라. 보기에 좋고 우리가 취하기 쉬운 것들, 우상을 숭배한 것들,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너희 태도를 결정하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사무엘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네 태도가 뭐냐? 네 신분이 뭐냐? 네 정체가 뭐냐? 너 뭐니? 네 태도를 분명히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거야? 자, 1번 하나님을 섬기겠다. 손 들어보세요. 2번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겠다. 3번 다른 것만 섬기겠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초등학교도 아니고 안 된 사람은 이쪽으로 모이세요. 안 된 사람 저랑 일단 개인 면담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은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읽어볼까?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지금 회개를 시작합니다. 이제 또 잘못했다고. 근데 이게 좋은 거야. 염치불구하고 매일매일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야. 첫눈과 비로 하나님의 표징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엎드려서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것보다 그냥 알고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최고죠. 근데 두려워서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반복적인 거야. 자,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20절 뭐라고 얘기하죠?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결코 돌아서지 말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22절로 넘어가서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그가 택한 자기 백성들, 오늘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야. 나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야.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만 섬기고 결코 돌아서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을 주십니다. 너네들이 나를 섬기고 나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약속해 주는 것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니네가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살짝 감추고 이 뒤에만 강조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제가 보는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도 돼요. 이게 무슨 모순적인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쉬운데 얼마나 쉬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받는데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신비와 보아하는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끝도 없는 거예요. 쉬운데 또 어려워요. 참, 그렇죠?
착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고 돈도 많이 벌고 모든 아픔도 다 낫고 다 그렇대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번영신학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대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나중에 갈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 뺏는 거죠.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 소수만 그것을 갖고 나눠드려요. 절대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오늘 한 분이 특성같은 것처럼 이제 예수를 믿으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으면 구원의 길을 가기를 시작했으면 우리의 인생은 광야로 들어선 거랑 똑같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주님은 자꾸 다른 것도 보래요.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을 돌아보래요. 귀찮은데, 내 것도 부족한데, 나도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도 어렵지만 수혜 입은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다음 주에 오실 때 마음이 감동한 사람은 헌금 봉투에 수혜민 돕기, 수혜 입은 사람 돕기 이렇게 이름을 쓰면 별도로 이렇게 분리했다가, 제가 상의를 못했어요, 사실은요. 급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들여서 동사무소 같은 데 보내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예요. 그 지나면 하지 마시고요. 제가 불편합니다. 어쨌든 그거예요. 혼자 가도 되는데 같이 가래요. 혼자 하면 처리하면 빠른데 같이 하면 불편하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 삶이. 예? 배고픈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대요. 배고픈데 견딜 수 있는 힘. 그래요. 견디기면 견디죠. 먹을 게 없으니까. 힘들죠.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 요즘은 더해요.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 곧 빛이 올 거래요. 빛은커녕 또 다른 어둠의 터널이 또 있는 거예요. 요즘 터널 길지 않습니까? 끝이 없어요. 그래서 막 대학생들이 힘들어해요.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3년째 되니까 이거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들 가는 해외 연수증 갔다 와야겠다. 갔다 오니까 될 것 같아요. 나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똑똑한 사람이 더 많아요. 3년을 버티다 안 되게 이대로 갔다 오면 취업이 안 될 것 같아. 1년 유급을 해야겠다. 유급하면 뭐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들 정말 어렵습니다. 답답해요. 그런 중에도 놀라운 것은요, 예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프지만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상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1등을 하고 취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기쁨이 얼마나 간지 아십니까? 하루 지나면 반으로 뚝 떨어지고요. 일주일 지나면 기쁨이 사라져요. 똑같아, 평상시에 돌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쁨은 이상해요.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충분히 누렸는데 떨어지지 않고 고갈되지 않고 이게 평화가 확 차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주는, 오늘 결코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이고요. 오늘 예수의 사람들이 힘들어도 견뎌내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 끝까지 충성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오늘 2절 3절을 보면 12장 2절 3절 보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지금 사무엘이 다 늙어서 이제 마지막 죽을 때 메시지예요. 12장은요. 죽음의 메시지, 유혹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 늙어서 여기까지 왔다. 여기 오는 동안에 너희들께 내가 뺏어간 거 있냐? 뇌물 받은 거 있냐? 정직하지 않은 거 있냐? 있으면 얘기하라는 거야. 다. 하나도 없어.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깨끗한 삶. 하나님도 인정하고요. 그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다 인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늙었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은 시원찮으니까 좀 안 되겠다고 왕을 달라고 하고 있는 거. 서운한 마음 확 들었을 거야. 내가 평생 이렇게 너네를 섬겼는데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한 건 아니야. 그런데 어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니? 그런 서운함이 있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서운함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오늘 20몇 절에 마지막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뛰어넘은 거야.
뭐 문제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니네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해도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만으로 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쓰었고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갈 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괜찮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멸망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그 끝에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찾습니다. 나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십니다. 내가 아닌 것을 전적으로 부인할 때 그저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안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입니다. 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실 바랍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